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래도 어제 저녁에 뵙고 두 번째, 두 번만 더 만나면 됩니다. 또 본의 아니게 또 스타벅스에서 만나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사람 친화적인 인간이 못 돼가지고 막 이렇게 아는 척을 못했는데 여러분들 단체티 입고 싹 들어오시니까 괜히 반갑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복음은 사건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저는 첫날 저녁에 여러분들한테 그 생명력이라는 것이 이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낯선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한번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로 다시금 그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소개하면서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냥 우리가 인간사를 들여다봐도 사랑이 삶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참된 사랑은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주는 참된 생명이 되고 그런 생명력이 된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복음은 사건이다라는 제목으로, 사건이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었던 실제 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역사라는 말로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는 첫날이라 예고편이 좀 길었고요. 오늘 바로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3장 8절로 11절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3장 8절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매력도 있고 재력도 있어야겠지만 그 이전에 생명력이다. 매력이 없어야 된다. 크리스찬들은 다 그냥 꼬지꼬지하고 다녀야 된다. 크리스찬들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지,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담기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이 담김으로 인한 그 생명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 가운데 삶의 의미와 또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 내용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생명력이 있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실 때의 우리의 모습,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우리의 원형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살아갈 날이 훨씬 많으신, 저만 해도 이제 좀 이상해지는데, 하여간 살아갈 날이 훨씬 많으신 여러분 청년들인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틀림없이 제가 나쁜 예언을 하고 나쁜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고, 방금 찬양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산소망이 있고 그분이 주신 것들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여러분을 정말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라고 확인하게 하는 그런 회복의 때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좀 이런 생명력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람들은 누굴까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본 경험이 있겠지만 저는 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좀 들여다봅니다. 흔히 말하면 한 믿음의 선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제가 부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로 아름다웠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이제 명명을 합니다. 참 드러난 모습 가운데서는 그렇게 사회적으로나 그 당시에 어떤 상황적으로나 그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들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로 인해서, 안에 품은 예수로 인해서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평가입니다. 예수를 품고 쉽지 않은 시대와 환경 속에서 참 아름답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제가 종종 꺼내 읽는데요, 그가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 작자 미상의 글이지만 한 2세기 정도로 추론이 됩니다. 2세기 정도에 그저 조각과 같이 남겨있는 글 가운데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아닌데요, 글을 쓴 사람은 그냥 나의 이웃인 자기들을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이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본 소감을 적었던 글의 일부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옆에서 이웃이 본 겁니다. 국가나 언어 또는 문화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살지 않고 그들만의 독특한 대화 방법을 쓰지도 않는다. 삶의 방식도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나 아니면 원시적인 도시에 어디에 살건 간에 의복이나 음식 그리고 다른 일상생활의 삶의 방식에서 그 지역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간다. 시민으로서 누릴 것을 누리면서도 외부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참고 살아가기도 한다. 모든 외지 땅이 자신들의 조상의 땅이고 모든 조상의 땅이 외지 땅이다. 여느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자녀를 버리는 적이 없다.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쓰지만 침대를 더럽힌 적은 없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받는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한다. 간단히 말하면 영혼이 육체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다. 이웃이 발라봤던 삶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우리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에게는 적어도 지켜가는 삶의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읽는 중에도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글이 적혀있는 2세기경에는 아이들을 참 많이 버렸습니다. 특히 우리 자매들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아이를 낳았는데 여자아이다 그러면 많이 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오히려 데려다가 키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요. 그들은 결코 자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나그네가 왔을 때 일면식도 없어도 그들을 홀대한 적이 없습니다. 작은 것도 나누어 주고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의 형편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침대를 더럽힌 적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부적절한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는, 정말 그 나그네를 나그네로 대하는 그런 환대하는 문화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오히려 핍박을 받고 자신들도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기꺼이 돕는 삶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비춰진, 이웃의 눈에 비춰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영혼이 육체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있다. 아무리 육체가 화려해도 영혼이 죽으면 죽은 것과 같은 것처럼, 그 영혼이 병들면 병든 것과 같은 것처럼 그들의 눈에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영혼과 같은 존재, 이 도시를 살리고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영혼과 같은 존재로 비춰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그냥 구성원으로 살아가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에서 영혼과 같은 생명의 줄을 쥐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가 좀 기록되어 있는데요. 초대교인들의 삶이, 우리 5장 41절로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요? 뭔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의 마음이 어려워지기 마련인데, 오늘 읽은 말씀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인한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고난이라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기뻐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적어도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조금 나를 염려했었는데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구나.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존재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어쩌면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좀 어렵지만, 좀 두렵지만, 좀 버겁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나를 잘 믿지 못하겠지만 내가 여전히 예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구나. 예수는 내게 너무도 소중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이 모든 상황들이 그들에겐 기쁨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지만 초대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여러분들도 녹록하지 않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시지만 초대교회는 이런 거예요. 이번 주에 누가 우리의 모임에 있는 작은 그룹에 있는 형제가, 자매가 갑자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어디 놀러 갔나 보다, 어디 뭐 한국 갔나 보다, 아니면 뭐 친구랑 놀다가 밤새고 잠들었나 보다,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준을 그렇게 봐서 뭐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안 오는 거는 뭐냐면 어쩌면 순교당했을지도 모르고요, 감옥에 갇혔을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당했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 공동체들은 신앙생활을 함께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도 박해 앞에, 순교 앞에, 그들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압제 앞에서 오히려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구나, 예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했을 때는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할 말이 날마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어떤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생각하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좀 빡신 교회였구나. 매일 아침마다 전도팀이 모여갖고 전도하고 매일 저녁마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뭔가 현장마다 뭔가 해야 될 것들이 가득 찼던 교회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그 면이 아니에요. 사실 초대교회는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말로 전했다라는, 말로 복음을 전해서 전도했다라는 기록도 얼마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프로그램이 매일 돌아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도팀이 매일 운영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이것은 일상이었고 마땅한 가치였고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어느 날 나를 잡아서 우리가 사역과 같이, 프로그램과 같이, 활동같이 정해진 무언가가 아니라 나에게는 너무도 일상에 담겨있는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태도가 의연하게도 예수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줬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서나 주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들 학교 가는 것이 일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시간이 되면 학교를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한 달 내 놀다가 오늘 한번 마음 잡고 학교 한번 가볼까? 가보면 여러분 출석부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겠죠.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게 여러분의 일상이 된 거예요. 직장인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달 정도 있다가 오늘 회사나 한번 나가볼까? 모처럼 한번 사회에 기여해볼까? 그리고 나가봐야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의 책상은 없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를 그렇게 힘들어도 가고 때로는 좀 뭔가 환경이 되지 않아도 직장을 가는 이유는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마땅한 가치였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 청년부에서 새가족 잔치를 하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되니까 집중적으로 이때 우리 친구들을 데려오자. 이 시대는 그것도 필요해요. 또 제가 남 목사님이나 우리 전사님 목회에다 이렇게 죄를 뿌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그런 때에 누군가가 아닌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다라는 사실이 흘러갈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요, 처음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냐면 그런 일상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시선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시선을 받기 시작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 신뢰라는 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는 그것이 나중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권위가 됩니다. 아까 한 이웃의 관찰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니까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어렵지만 나눠요, 섬겨요, 돕습니다. 뭔가 자신들의 삶이 열악하고 핍박도 받는데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처음 지켜보는 주변은 그들에게 시선을 두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그것이 일시적인 어떤 위선이 아니라 그들의 당연한 가치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그들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내 인생에 도움이 필요하고 내 인생에 뭔가 영적인 도전과 어떤 이상함들이 찾아왔을 때는 바로 그들의 한마디, 그들의 초청, 그들이 내민 손은 거부할 수 없는 권위로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너무도 인위적이고 너무도 어떤 일시적인 것들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시선이 나에게 처음 향하지만 그것이 곧 신뢰가 되고 권위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것들이 쌓여져 갔을 때 여러분 초대교인들처럼 좀처럼 굴하지 않고 좀처럼 물러서지 않는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여러분에게 초대교인처럼 삽시다라고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초대교인들의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은 무엇이었을까? 그랬을 때 저는 두 사람의 인생을 조금 관찰해 봤어요. 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스데반이고 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그 사람들의 처음 이름이 등장했던 것은 그 이상적인 초대교회도 뭔가 이제 교회 규모가 커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다 보니까 구제에 관련된 또 교회의 어떤 그 나눔에 관련된 일에 있어서 사도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들이 좀 벌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집사님을 한 7명 세워보자.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우리가 세워보자라고 했을 때 7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2명이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 집사님처럼 집사로 세움받은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니까 조금 우리가 발견하고 이해할 만한 공통점이 있더라는,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데반과 빌립이 살아갔을 때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복음이 점점 더 힘을 더해서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스데반과 빌립은 무엇을 했느냐? 집사로 세움받았으니까 이제 장부 정리하고 구제가 균등하게 갔나 보고 뭔가 오늘 나눔의 활동이 잘 마무리됐나라는 것을 관리하면 됐을까? 실제로 사도행전을 따라가 보면 그들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겐 그것은 마땅한 가치고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얼마나 그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는지 그래도 한 말씀한다라는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논리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또 빌립은요, 그 안에 많은 이적이 일어나면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활동의 반경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많은 표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냥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2사람이니까 그냥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닐까 했지만 그 이전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조금 비겁한 태도를 가끔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인물들이 등장하면 에이 바울이니까, 에이 다윗이니까 그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는 척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척하면서 살짝 우리의 평범함에 대한 면죄부를 스스로 발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별로 해당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에이 목사님이시니까요, 아유 선교사님이시니까요. 여러분 그 이면엔 뭐냐? 저희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당신은 특별하니까요. 여러분 이런 어떤 태도가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람이에요. 스데반과 빌립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말씀이 흘렀어요. 예수로 인해서 아름다워져 가는 특별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5가지 정도를 제가 순서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관찰한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떻게 생명이 있고 정말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참 우리가 흠모할 만한 삶을 살았을까? 그 5가지의 어떤 공통점들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삶이라는 것이 거대한 복음의 서사 위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서사 그러면 보통 영어로 내러티브, 그랜드 내러티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자칫 오늘날에 쪽복음, 전도지 이런 것처럼 뭔가 한 개인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일종의 교리적인 논리다라고 생각하고 그치는 경우들이 많지만 지금 적어도 스데반과 빌립의 삶은요, 그런 어떤 단순한 복음이 아닌 복음의 거대한 서사 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했던 설교가 전문이 사도행전 7장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광장에 나갔다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말씀을 쏟아냅니다.
그들이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지만 그들에게 그토록 존경받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 도착하냐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인지를 유대의 역사로 훑으면서 그들에게 증거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으니까 너무 분노가 나니까 돌을 던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마 스데반 집사님이 전날 내일 우리가 상해 한인 연합교회와 함께 거리전도가 있지 멋지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문 하나 써볼까? 저는 열심히 오늘 스타벅스에서 마무리했지만 어쨌든 미리 써볼까? 라고 하면 썼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랐어요. 그날이 나의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죠? 그의 삶은 이미 예스라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전체로 포용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그냥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고마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유대의 역사를 거쳐 이스라엘 역사를 단통하면서 오직 한 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대한 복음의 서사 위에 그의 삶이 이미 올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 인류 역사가 그 안에 다 담겨 있고 모든 세상의 일들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지는 거대한 복음의 서사가 이미 그의 삶 속에 사람들을 향해 전할 수 있을 만큼의 그의 삶 속에 그 삶이 올려져 있는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이 성령의 안내함을 받아서 사람들이 지금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남쪽으로 가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친절하진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분이 좀 이렇게 도착 지점까지 알려주면 참 좋겠는데 늘 안 보여주세요. 그리고 일단 가래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빌립도 그랬습니다. 남쪽으로 가라. 가는데 꽃길이 아니에요. 광야길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지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알게 할게. 나만 믿고 따라와. 그리고 갔더니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습니다. 다가가라 해서 다가갔어요. 도와주라 해서 도와주려고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빌립이 전날 준비했을까요? 하나님께 성령이 구체적으로 내일 남쪽으로 가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아마 그 친구가 이사야 53장에서 헤매고 있을 테니까 알려줘라 라고 준비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빌립이라는 한 집사 안에도 이사야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메시아의 그 메시지가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흐르는 거대한 복음의 서사가 그의 삶에 익숙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이미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작지 않아요. 사람들은 복음을 내 삶에 담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불성설입니다. 복음의 위대한 이야기에 우리가 담기는 거예요. 나의 삶에 어울리게 복음을 주물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주물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다닐 만하게 복음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를 평생 빚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란 말을 씁니다. 이 말을 쓰던 시대의 용례를 보니까 두 가지예요. 나라의 명운을 건 전쟁 가운데 승리한 소식을 알리는 게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왕이 등극해서 이제는 새로운 나라의 통치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게 유앙겔리온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의미로 쓰인 유앙겔리온 어디에도 나은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좋아,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머진 몰라 라는 그런 작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주인 행세하던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고 그 승리를 선언하신 것,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종의 어둠의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자유케 하였다라는 승리의 소식이고요. 이제 너희를 다스리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의 권세가 아닌 영원한 왕으로 계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새로운 왕의 등극을 알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이 한 개인 속에 품고 살아갈 만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전혀 다른 질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라는 것을 적어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 위에 그들의 삶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는 바로 그 거대한 서사 위에서 그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라는 정체성을 성경과 성령 안에서 그들은 형성하고 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이 있어요.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의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대한 복음의 서사 가운데 살아가는 초대교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챕터의 제목이 뭐냐 하면 자기가 속한 이야기를 아는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담겨 있는, 내 인생의 시작을 설명하고 내 인생의 끝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내 인생이 담겨 있는 자기가 속한 이야기를 아는 백성,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좀 답답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교회에서 흔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다라는 소제목이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서도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데 내가 정말 죽고 부활한다는 말을 셀 수 없이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끝났네, 좋은 시절 다 지나갔네,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고 자기의 피로를 땅에 흩어지는 장면 속에서 바로 옆에 예수님이 걷고 계신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다시 살아날 리가 없거든요.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날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강의하시는데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에 기록된 나를 향한 관한 이야기들을 다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한 구절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시고는 내가 죽음에서 부활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조금 감이 왔어요. 그러니까 가지 마시라고 그러고 자기들 모임으로 데려가니까 그때도 영 제자들 상태가 메롱이니까 이제 2교시를 시작하시는데, 그때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 어떻게 내가 부활할 것과 동시에 내 이름을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에 대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마이크 잡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구호와 같이 외칠 이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시작부터 예비하시고 설명하시고 드러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가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십자가로 끝나고 끝이 아닌 그는 부활 이후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의 중심에 서실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로 설명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분 막 흔들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다라고 체념하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오늘 저녁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지만 영적 전쟁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막 불 끄고 기도하는데 뭐 이상한 게 나타나서 막 어깨를 짓누르고 막 여러분 귀에다 속삭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현상이죠. 하지만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혼돈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살 만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지인 집에 갔었는데 너무 부러웠는데 그 집엔 로봇 청소기가 있더라고요. 동그란 게 막 돌아다녀요. 저를 향해 오더라고요. 제가 더러웠나 봐요. 막 저를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오길래 발로 툭 찼어요. 그때 센서가 뭐에 부딪혔구나, 거대한 물체에 부딪혔구나 느꼈는지 갑자기 방향이 휙 돌더니 가던 길을 가더라고요. 짧은 순간이지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모습이 이렇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생각보다 디테일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사단 탓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수련회 하다가 마이크가 막 안 나오면 사단이 역사하나 봐 이러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사단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는 게, 옆에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안 했는데 라고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사단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루는 방식은 간단해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갖게 하면 발로 툭 차서 돌아간 로봇 청소기처럼 우리가 열심히 살면 사는 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혼동하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나면 내가 열심히 사는 만큼,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하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열심히 사는 만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 사단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초대교인들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 속에 복음의 서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을 때 영적 무장이 끝난 거예요. 함부로 흔들 수 없는 정체성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무리 로마가 윽박질러도,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죽일 것 같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매일 법정에 불러도, 내 앞에 나를 삼킬 듯한 사자가 으르렁대도, 그런 원형 경기장의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도 흔들 수 없는, 취소될 수 없는 나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이 겪고 어찌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안에 속해 있지만 감사하게도 세상에는 많은 다른 종교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만의 다른 이야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어요.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불교 국가잖아요. 제가 그때는 좀, 지금은 여러분 되게 제가 많이 글쎄 뭐 살 날이 얼마 이런 그 정도 나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살아봐서 그런지 되게 관대해졌는데 그때는 약간 독종이었습니다. 제가 4박 5일 수련회 하면서 3시간 자고 버티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청년들을 몰아붙였겠죠.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 갔는데 거의 온도가 38도 막 40도 이런데 그냥 준비해간 퍼포먼스를 다 했어요. 뭐 부채춤도 그 삼복더위에 한복을 입히고는 뭐 이렇게 할 거 다 하고, 막 태권도 시범도 하는데 막 청년들의 손이 흐느적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기어이 이제 사건이 벌어진 게 자매 하나가 부채춤하고 마지막 피날레에서 돌다가 그대로 누웠어요. 그건 저희가 준비된 게 아니거든요. 눕는 장면이 없어요. 더위에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녹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만큼 애를 썼어요. 애를 썼는데 마을마다 저희가 준비해간 선물을 주는데 마을 지도자들이 두 마을 갈 때까지도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저 사람이 조금 예의가 없네. 두 번째 갔을 때 어라 왜 이래? 약간 기분이 안 좋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가이드 하신 성교사님께 여쭤보니까 이제 도시는 좀 안 그런데 아직 시골 지역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는 선을 행하면 다음 생에 좀 나은 존재로 태어나는 그런 윤회관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우리가 선물을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한테 감사해야 된다라는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죠. 네. 아이는 돌다가 쓰러지고 뭐 태권도는 그렇고 선물도 줬는데, 근데 그들이 속한 이야기를 이해하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무슬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다른 이데올로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흥하고 있는 거죠. 자본주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이야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그 이야기를 따라서 디자인해 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도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속한 이야기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을 회복하실 세상에 하나뿐인 천하 만국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세 번째로 그들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내 본연의 모습 속에서 주어진 환경에 올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높임을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갈지를 붙들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청년들한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지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렇잖아요. 10년 뒤에 내가 어디에 있을지, 20년 뒤에 난 어떤 삶을 살고 있지 몰라서 여러분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시당초 그것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어디로 갈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지를 붙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평강을 회복하는 것이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에게 제가 마이크 잡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1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정말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지만 여러분 시선을 좀 옮기세요. 어차피 여러분이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겐 붙들 게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지를 붙든다면
여러분의 걸음이 더욱 굳건해질 거다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은 믿고 순종하며 네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하고 당연한 가치를 붙잡고 일상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특별 활동이 아닌 거예요. 거대한 내가 속한 이야기의 서사 위에서 그것으로 발견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래 있는 선교적인 일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선교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써요. 근데 제가 선교계에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선교계라고 그러니까 제가 또 되게 좀 위대한 사람 같이 취소, 그냥 몇몇 사람들한테 욕을 좀 먹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요.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타문화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왜 장 선교사님은 일상 선교를 얘기해서 사람들을 주저앉히냐 이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시대를 모르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로지 가는 것만이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단일민족으로 5,000년을 살아온 한국에도 이제 250만이 넘는 외국인들이 같이 살아갑니다.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말씀드린 일상 선교는 가냐 안 가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존재 전부가 선교에 드려졌느냐, 여전히 나의 삶의 일부만 드릴 것이냐의 이슈입니다. 내가 중국에 있건 내가 한국에 있건 내가 또 다른 나라 가운데 살건 내 전 존재가 하나님의 서사 위에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작은 존재를 또 둘로 나눠서 하나님의 영역과 내가 여전히 통치하는 영역을 나르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모든 영역을 내가 통치하면서 그저 예의상, 형식상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그 이슈이지 더 이상 일상의 선교를 가구 안 가구로 나누는 것은 윌리엄 캐리나 허드슨 테일러를 이야기하던 시대의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의 삶은요, 그냥 잘 살았어, 훌륭했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써가시는 가장 큰 그랜드 내러티브의 최소한의 한 문장, 한 패러그램, 중요한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 일어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져서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온 유대와 인근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성취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블루프린트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어쩌면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하나의 챕터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 속에 인근에서 옷을 지키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후에 우리가 바울로 기억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마도 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예수를 믿고 자신의 눈앞에서 얼굴에 빛이 나고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어간 스데반의 모습은 바울에게도 적지 않은 기억들로 남아 있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빌립은 어떨까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광야길 따라 남쪽으로 가서 이사야 53장에서 헤매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말씀을 강해한 것뿐인데 선교 역사학자들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존재를 북아프리카 선교의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고 아프리카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북아프리카의 교회의 시작이 이 만남을 통해 시작됐다라고 후대 선교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들은 산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내 정체성에 충실하고 내가 믿고 살아가고 내가 속한 이야기대로 살았을 뿐인데 나는 나중에 북아프리카의 시작이 될 거야. 나는 이제 1장 8절의 블루프린트의 한 챕터의 오프너가 될 거야 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나의 주어진 삶을 나의 정체성으로 살아간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가요 이제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나라는 없어요. 교회가 한 번도 세워지지 않은 나라도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런 느낌이 여러분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위대한 사건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역사는 돌고 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직선이거든요. 이제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져 가는 시기 가운데 있는데 저는 그래도 좀 이러한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여러분 윌리엄 캐리도 위대하고 허드슨 테일러도 위대하지만 그 사람들의 위대함이 전 세계를 복음으로 덮는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름도 알린 적 없고 정말 제대로 교육도 받은 적 없는 무명의 수많은 전도자들이, 무명의 수많은 제자들이, 무명의 수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내 본분 그대로 내가 서 있는 서사 위에 내게 맡겨진 일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에 남을 만한 삶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모아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야기들을 완성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스데반과 빌립의 삶을 바라보면서 끝으로 5가지의 그 너머에 있는 그들의 삶의 마지막을 보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들의 생의 마지막이 예수를 너무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예수님 좀 닮았으면, 그냥 그렇게 내 마지막 날인 줄도 모르고 그 위대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스데반의 마지막이 십자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유대인들은 밟지도 않는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가셔서는 한 우물 곁에 불쌍한 여인을 만났던 것처럼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그 중심부로 나아갔던 것이 빌립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번도 오차를 낸 적이 없는 위대한 서사 위에 정체성에 충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은요, 그 길을 따라서 그 생애 끝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어느 날 위대한 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름을 남길 거야 라는 그러한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이들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여러분 바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이제 본문 처음 읽네, 끝났다, 오늘 큰일 났다 하시겠는데, 여러분 제 설교가 그렇게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고백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8절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먼저 고백합니다. 지극히 작은 나라고. 여러분, 이게 뭘까요? 겸양일까요? 겸손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아무것도 내가 꿀릴 것이 없다라고 빌립보에서 말할 만큼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왜 지극히 작은 나라고 고백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존재의 크기를 보았거든요.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 가치를 보았거든요. 그것에 비춰보니 나는 너무도 초라하고 작고 작은 존재다라는 것을 바울이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작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담아주신 것은 두 가지인데, 이방인들에게 알릴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고 또한 비밀의 경륜. 여러분,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그 계획을 성취하신 일련의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작은 인생이지만 내게 담아주신 그리스도는 풍성한 것이고 나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방인들로 알게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목에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고 가끔 부를 만한 식사기도할 때 엔딩으로 써야 될 이름, 그 정도일까? 적어도 바울이 깨달아가는 것은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향하고 있는 마지막 정점이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고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시고 그 위대한 수많은 예언과 선지자들의 말들의 성취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범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이제 내가 이방 가운데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작지 않습니다. 예수는 위대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나는 비록 작아지지만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는 생명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인생이 있어요. 저보다 2살이 많았던 한 싱글 여성입니다. 연애 이야기 아닙니다. 감히 제가. 근데 여러분들, 그 자매 분을,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요, 나중에 좀 곤란했던 게, 그분이 좋은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주례를 부탁해서 좀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신부가 나보다 2살이 많은데 주례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요, 살아온 인생을 들어보니까 진짜 한 35년 정도는 상처밖에 없어요. 정말 여성으로서 감히 좀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을 다양한 사람들한테 겪고, 그래도 자수성가해서 살아오면서 뒤늦게 예수를 만났어요. 정말 예수를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로 만났지만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짧게 만났어요. 그분이 너무도 열심히 예수를 사랑하는 모습만 보고 짧게 만났는데, 왜 짧게 만났냐면, 안타깝게도 그분이 나중에는 제가 볼 때는 그분의 비즈니스 때문이었는데 급성 백혈병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 몸이 좀 안 좋아요, 이번에 약속을 좀 미루죠라고 연락 온 것이 12월 15일이었는데 그분이 세상을 마지막 떠나기 전날 제가 중환자실에서 머리도 다 밀었을 때 그 모습을 본 게 1월 8일이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랐던 건 그분의 장례식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거칠게 이 나라 저 나라를 전전하며 살아왔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장례식에 아마 그 병원이 생긴 일의 최대 인파가 아닐까 생각해요. 더 놀라운 건 서로 잘 몰라요. 보통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서로 알잖아요. 왔어 막 이러잖아요. 서로 몰라요. 근데 조문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의 비슷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이제 좀 살만한데 왜 이렇게 일찍 떠났느냐라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제가 빈소를 지키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사람을 많이 사랑하셨더라고요. 정말 많이 도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말도 없이 많았고, 당시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그분도 또 복음을 들으셔가지고 그 장례 일절 비용을 자기가 다 대겠다라는 그 마무리도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그냥 저랑 같이 지낼 때는 농담 따먹게 하고요, 그냥 뒤늦게 친해진 그런 관계였었습니다. 정말 그분이 살아온 삶을 보고 나니까 그분이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살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이 그냥 가까이 있을 땐 몰랐는데 그분이 엄청 위대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실까?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예배 안에 나의 일상 속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고 느껴졌다 느껴지지 않는 이름으로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지만, 제가 다녀본 나라 속에, 제가 만나본 사람 속에 신기한 것은, 저 인도의 산꼭대기를 가도, 저 캄보디아의 밀림 속을 가도 예수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있었던 베트남에서도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자라고 있는 자매들인데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재정이 어렵지만 땅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다시 한번 제 집으로 돌아와서는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너무도 크고 놀랍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가 전하고자 하는 것,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위대함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까지 온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도 준비하셨고, 오래도 기다리셨고, 오래도 많은 역사 가운데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가 오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나는 이방으로 알게 해야겠다라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나머지 말씀 속에 그것이 교회를 향해 어떤 기대를 갖게 하는지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제 교회가 전할 복음은요, 그냥 작은 전도, 교회 오라는 초대가 아닌
여러분들 전할 복음은 하늘과 땅이 연결된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운,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비되어 있는 모든 역사와 시간을 가득 채울, 여러분 작지 않은 위대한 서사이고 위대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이 수련을 시작하시면서 나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품격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흉내내면요, 연출하면 되게 나중에 보기 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품격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제가 나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다 오셨었어요. 어제도 본인도 고백했지만 가로수길을 쓰레빨 신고 다닐 만큼 품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할게요. 여러분 목사님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분이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와 이제 규모가 있는 사역들을 옮겨가면서 가끔 저를 만날 때마다 약간 품격 있는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어제도 뭐 메시지가 딱 왔는데 목사님 스타벅스에서 아침 식사나 하시죠? 저를 불러내는데 이 낯섦은 뭐지? 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는 거냐 하면 뭐 되게 위대한 가문의 사람들 어때요? 품격이 다르잖아요. 뭔가 조금 이렇게 뭐 제가 사회적인 그런 막 구분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제 친구 중에서도 저는 이제 반도체 전공을 하고 친구들이 삼성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제가 많이 도와줬어요. 뭐 미팅 하나 실패하고 갖고 3일씩 소주 마시고 막 이랬던 인생들인데 갑자기 뭐 세월이 한 20년 지나고 만났더니 뭐 법인카드 들고 나오고 뭐 멋진 차 몰고 나와서 괜히 거들먹거리는데 꼴 보기 싫어서 빨리 들어왔는데 하여간 뭔가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이제 내가 속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속한 그 배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작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를 바꿀 거예요. 복음이 작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를 바꿔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는 이유는 그것은 너무도 크고 위대한 것이고 하늘과 땅을 채운 것이고 시간의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품고 살아가시는 복음의 크기가 세상을 대하는 여러분의 삶의 품격을 만들 것이고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도전이 이 시대에는 있습니다. 네슬레 뉴비긴이 했던 말 중에 요약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스토리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적자 생존과 종의 기원과 이런 것으로 설명되는 진화론적인 이야기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역사의 주인 되신다라는 창조론적인 이야기가 있대요. 두 이야기는 역사 속에 공존하지만 우리는 두 이야기를 동시에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바른 선택이 분명한 선택이 우리의 삶을 바꿔갈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서로 비교하고 잠시 좋아하다가 실망하는 끊임없는 적자생존의 삶 속에 여러분을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고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소름 돋도록 성경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역사를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서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제 거진 다 오셨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스크린이 끊겨갖고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 데를 안 읽었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들 바울의 이야기 또 우리 그 비겁한 거 나와요. 바울이니까. 에이 바울인데 바울의 클래스가 있죠.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해. 나는 부끄러워. 근데 바울은 괜찮아. 되게 비겁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MBTI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MBTI 좋아하시잖아요. 참고로 저는 대문자 I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얼굴도 잘 똑바로 못 쳐다봐요. 제가 MBTI 왜 얘기했죠? 관심도 없는데 하여간 여러분 뭐 바울의 MBTI 성경 읽어보면 좀 분석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용기가 있어서 막 거칠고 그렇게 다 무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바울이기 때문도 아니고 훈련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의 완전함을 알고 있었어요. 위대함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 아니에요. 훈련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길을 가셔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복음의 완전함, 복음의 위대함, 크고 놀라운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말씀이 길어서 읽지는 않겠고요, 여러분 한 장면을 좀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1절로 15절에 보시면 그 장면이 나와 있어요. 모세가 이제 그냥 전원 생활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좀 옛날에 애굽에서 잘 나갔는데, 과실치사죠. 사람을 때려가지고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원 생활하면서 이제 80살 정도, 공기가 좋아서 건강은 좋은데 80살은 80살이잖아요. 그렇게 조용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다가간 게 화근인데 다가갔습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의 음성이 들려요. 갑자기 나도 유대 사람이니까 늘 바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거였는데 늘 소원은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떨기나무에 들려온 음성은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니까 모세의 반응은 wait a minute,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중에 혹시 세계 복음화를 싫어하시는,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담대하게. 나는 세계 복음화가 싫다.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만약 여러분들이 스타벅스에 갔다가 이제 교회로 오는데 갑자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냥 신기해서 다가가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가 그 일을 너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중국말로 왜 이런 미닛이 뭐예요? 하여간 그렇게 반응할 거잖아요. 제가 아직 학교도 안 끝났고 제가 아직 뭐 이렇게 미래 처자식도 아직 없는데 하여간 뭐 이러면서. 그런데 모세도 똑같았어요. 적어도 3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는 능력의 문제를 들고 나와요. 제가 말이 어눌해졌고요, 옛날에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고르셨습니다. 두 번째, 대적의 문제를 들고 나와요. 제가 바로를 상대해야 됩니까? 지금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의 왕인데 제가 바로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뭐를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냐면 미래의 불확실. 저를 통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제 인생 책임지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우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주신 답변은 하나예요. 내가 내한테 이름을 하나 줄 테니까 잘 기억해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장이 터질 일이죠. 구체적으로 내가 뭘 어려워하는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내 이것만 기억해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 조금 현실감이 없은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답변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한테만 주는 이름 아니야. 대대 기억해야 될 나의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첫 번째로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고 순종하는 인생을 기다리시는 거지, 모세가 말을 좀 더 잘해서 아니면 40대 때 사람을 죽일 만큼의 근력을 유지해서 하나님 나라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I am who I am. 나는 아무 것에서 의존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바로를 어떻게 상대합니까? I am who I am. 누구도 나를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I am who I am. 나는 역사의 처음 문장을 내가 썼고 역사의 마지막 문장도 내가 쓸 건데 왜 내 안에서 너의 미래를 두려워하냐라고 하나님이 이미 답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염려가 있고 젊은 날이라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크시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역사의 마지막을 쓰실 것이고 그에게 믿고 순종하며 그 서사 위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정말 결코 배반하지 않으시고 끝내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감히 사단도 세상도 흔들 수 없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기록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한번 찬양하고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47편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찬양인데요,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 모든 역사의 공간과 시간을 가득 채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찬양입니다.
저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요즘 뭐 이렇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막 따지시더라고요. 이거 위스키 몇 년 산이야? 뭐 와인 몇 년 산이야? 여러분이 품고 살아가시는 복음은 몇 년 산입니까? 작년에 아니면 재작년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 수천 년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결정하셨고, 그 오랜 준비와 그 오랜 기다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감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해 우리의 손에 주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오래된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그저 내 인생 가운데 담고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 그 주님의 서사 위에 내 삶이 이어지고 올바른 적재성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함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